저는 바둑을 잘 못 두지만은 그 바둑 방송을 보면은 아주 신기합니다. 이게 수백 개의 돌들이 왔다, 까만 돌, 흰 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신기하게도 대국이 끝나고 다 흩었잖아요. 순서대로 정확하게 그 자리에 딱딱 놓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무렇게나 돌을 놓는 게 아니고 고수들은 뭡니까? 한참 10수, 20수 아래 이상을 내다보면서 의미를 두고 돌을 놓기 때문에 바둑이 끝나도, 대국이 끝나도 정확하게 그 자리에 놓는 거죠. 자,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은 참 기쁜 일도 있었고 보람 있는 일도 있었지만은 참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고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옷감을 짤 때 시줄과 날줄을 얘기하잖아요. 가로로 이렇게 길게 나온 게 시줄이고 왔다 갔다 하는 이 줄이 날줄이라 그러죠. 그래서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고 또 기쁜 일도 있고 그것이 합쳐져서 우리의 인생이 성숙해 가는 거지요. 그래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은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은 결국은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아니면은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었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서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했다. 그죠? 에벤에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내용이죠. 자, 에벤에셀. 이 짧은 한 문장에 한 시대의 눈물과 회개 그리고 두려움과 소망 또 승리의 기쁨이 합쳐진 정말로 응축된 단어가 바로 에벤에셀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자, 에벤에셀은 뭡니까? 도움의 돌이란 뜻이다 하는 거죠. 돌입니다. 돌. 그래서 단지 이 돌의 명칭뿐만 아니라 이것만큼은 잊어버리지 말자. 그렇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신 사실, 그 은혜를 잊지 말자.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사실을 까먹지 말자.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다. 그렇다면은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신앙 고백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자, 다윗도 역시 뭡니까? 다윗도 여호와는 나를 돕는 자시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돕는다. 왜? 하나님은 한 번 돕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배신했다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죠?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죠.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도울 것이다. 임마누엘. 자, 예수의 이름이 지난 시간에 뭐라 했습니까? 지난주에 임마누엘.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은 구원이고 승리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장면이 우연히 등장한 것은 아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힌 족속이 어디 족속입니까? 블레셋이죠. 블레셋은 해적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저들은 바다의 신을 섬기는 자들이고 또 철기에 무기가 있고 아주 강력한 자들입니다.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괴롭힌 민족이 블레셋, 요즘 말로 말하면 팔레스타인이죠. 지금도
지금도 이스라엘 괴롭힌 민족이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 침공을 해가지고 그 당시 뭡니까? 엘리 제사장 때 그 아들이 누굽니까? 홈리와 피느하스. 자, 엘리는 늙었고 이 두 아들이 전쟁에 용감하게 나갔습니다. 갔더니 결국 어떻게 됐어요? 4,000명이 죽었어요. 아하, 이거 하나님의 법궤가 없어서 그런가? 법궤를 전차를 앞서고 나가면 이겼을 텐데 해가지고 실로에서 법궤를 모셔와 법궤를 앞서고 전쟁에 나가는데 이번에 어떻게 해요? 3만 명이 죽었어요. 한 번 패배하고 두 번을 패배했어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그 법궤마저 빼앗겼습니다. 그렇죠? 홈리와 비나스도 죽었고 엘리 제사장은 너무 황당해가지고 뒷목 잡고 쓰러졌고, 그렇죠? 자, 며느리 어떻게 해요? 아하, 이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구나.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뭡니까? 뭐라고 지었어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렇죠? 자, 두 번의 전쟁에서 처절하게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렇죠? 그 후에 20년간을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왜? 이방 종교, 그 우상 숭배에 젖어가지고 그 이방 신의 그 썩물을 빼내는 데 시간이 20년이 걸린 겁니다. 자, 이 사실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잖아요. 역사는 반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일제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6.25 잿더미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야말로 놀라운 교회 신앙의 부흥이 이루어졌고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그런 나라가 됐는데 어떻게 해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겁니다.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너무 허탈하고 정말로 걱정돼 가지고 잠 못 이루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게 끝이다. 이건 완전히 이제 공산국가로 가는구나. 중국의 속국이 되는구나. 그런 시간 아닙니까? 그렇죠? 그 시간들이 20년도 넘었죠. 20년도 넘었습니다. 이 시대의 상황이 바로 그러합니다. 교회가 변질되고 복음이 변질되고 목회자들이 타락하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그죠? 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처럼 보이는데, 그죠? 그때 뭡니까? 사무엘이 등장하잖아요. 사무엘은 누굽니까? 자, 한나가 낳은 자식을 하나님의 전에 갖다 바치지요? 그 귀한 자식, 눈에도 아프지 않은 자식을 엘리 제사장에 갖다 맡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서 어떻게 해요? 사사가 되는 거죠. 선지자가 되는 거죠. 자, 이 사무엘이 마침내 이스라엘 온 백성을 어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에 모이자. 우리가 이방 신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예배하자. 미스바로 모이라 해가지고 그레이트 어웨이크닝이죠.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금식하며 눈물 흘리며 회개의 짠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대각성이 일어난 거예요. 자, 모든 무상을 버리고 미스바로 모이라. 그렇죠? 이스라엘이 금식하고 회개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우상의 자리에서, 패배의 자리에서, 저주의 자리에서, 미스바에서 회개하고 각성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철저히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온 백성이 미스바로 모여든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블레셋이 하하 이놈들 잘 됐구나. 이번에 한 번에 몽땅 다 모였으니까 한꺼번에 썰어버리자 하고 침공에 들어왔어요. 그럼 분명히 사실이 분명하잖아요. 자,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무장이라 무기도 없고 훈련도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없어. 블레셋의 강력한 군대가 들어오면은 패망할 것은 뻔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바로 뭡니까? 사무엘은 번제를 드리고 있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배하는 중에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큰 우레, 그죠? 천둥과 번개가 치고, 팔레스타인, 블레셋의 모든 군대들이 너무 겁나가지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다가 완전히 망한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그렇죠? 마귀들은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성도들이 예배하는 거 제일 싫어해. 기도하는 거 싫어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뭡니까? 회개하고 예배 드릴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난 게 아니죠. 20년 동안 떠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 아닙니까? 영광이 떠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그렇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거죠. 패배와 저주의 자리, 고통의 자리가 승리와 환희의 자리로 바뀐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는 자, 회개하고 울부짖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죠. 성도의 구원은 바로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다른 길이 전혀 없지만 십자가 앞에 엎드려지면은 하나님은 도우신다는 거죠. 자신의 죄를 토설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격이잖아요. 그래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비를 섭니다.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죠. 원래 에벤에셀은 뭡니까? 에벤에셀에서 박살이 났습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나갔다가 전쟁에서 패하고, 그죠? 사천이 죽고 또 나갔다가 덕계까지 모시고 나갔는데 3만이 죽었습니다. 비참한 자리, 생각도 하기 싫은 트라우마가 있는 그 에벤에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고 미스바에서 대성을 했잖아요. 자, 에벤에셀의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 트라우마는 뭘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에벤에셀의 승리를 통해서, 미스바의 승리를 통해서 그 트라우마를 완전히 치료하신다. 회복시키신다. 여러분, 물에 빠져가지고 후적된 사람들은 뭡니까?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걸 해결하는 길은 뭡니까? 물에 들어가야 돼. 거기 가서 살아남아야, 그래야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죠? 배신의 상처를 겪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리벤지에서 대가 봐줘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를 용서하고 포용할 때에 사랑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사랑의 배신의 상처를 겪은 사람은 사랑으로만 트라우마가 해결된다. 그래서 이 에베네셀에서 돌비를 세웁니다. 돌을. 자, 이 돌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런 제단 같은 표시예요. 돌제단이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야곱이 베델에서 뭡니까? 돌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제단을 쌓았다. 이 얘기죠. 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건넜지 않습니까? 거기에 뭘 쌓았어요? 돌무더기를 쌓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단강물을 말리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다. 양쪽에다가 12개의 돌무더기를 쌓았다. 거죠. 그렇습니다. 이 돌은요, 돌비석은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거대한 돌은요, 움직일 수가 없어.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뭡니까? 고인돌 아시죠? 고인돌. 그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그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돌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고창에 갔거든요. 고창에 고인돌이 많아요. 그 어마어마한 돌입니다. 그렇죠? 그 고인돌이 무덤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기도하는 제단입니다. 사실은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단이에요. 고구려 시대에 장군총이라고 만주에 있는데 거기에 가면요, 그 장군총이 돌로 쌓은 무덤인데 그 위에 기와 조각이 널려져 있다. 그걸 조사했더니 거기에 된장, 고추장 그 성분들이 검사를 딱 해보니 나오더라. 그러니까 무덤이면서 동시에 그 위에서 뭡니까? 하늘에 제사를 드렸다. 그렇죠? 자, 이렇게 보면은 이 돌무더기를 쌓는 것, 돌제단을 쌓는 것은 의미는 뭡니까? 우리도 기억해야 되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호흡이 나는 그날까지 에베네셀의 기억, 승리의 기억, 트라우마를 극복한 그 기념이 되지만은 그 돌이 뭡니까? 움직이지 않고 변하지 않고 후세대까지 전달되는 그런 의미잖아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이 두고두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련한 부모는 자식에게 고기를 잡아서 먹이고, 그렇죠? 좀 의식 있는 부모는 어떻게 해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고, 지혜로운 부모는 뭐냐? 지혜로운 부모는 자식에게 돌무더기를 남긴다. 믿음을 심어준다. 하나님을 믿더라. 그래서 에베네셀의 돌비는 후대까지 전달되기 위한 것이다. 자, 그 당시 미스바에서 승리한 그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에베네셀에다가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돌제단을 쌓았고 돌비석을 세웠어요.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되는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을 떠나면요, 자기 중심으로 살면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쓰고 용을 써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세상이 만만치 않고 인생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많고요. 조급하고 두려움이 있어서 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고 예배하는 사람, 내 가슴 속에 에베네셀의 돌비가 새겨진 사람들은 뭡니까? 그런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세상 겁나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점점 쪼그라듭니다. 그렇죠?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고 하다 보니까 되게요, 내로 마인드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습니다. 느긋합니다. 왜? 한번 경험해 봤거든요. 에베네셀의 경험이 있으니까 담대하고 사람들을 포용할 수가 있고 점점 뭡니까? 마음이 넓어지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믿습니까? 이건 분명한 사실이야. 이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에베네셀에 도우신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도울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에베네셀의 신앙 고백은 뭡니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런 자리죠. 자,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임마누엘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 이 미스바에서 승리하고 사무엘이 에베네셀의 돌비를 세우는 것, 이거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하루아침에 이뤄진 일이 아닙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 고통과 한숨과 눈물의 세월이 20년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신에 빠져있던 그 썸물을 빼는 시간이, 그 기간이 20년이 소요됐다는 거예요. 마침내 뭡니까? 사무엘이 미스바 대각성 집회를 통해서 승리하고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다. 자, 이전에 에베네셀은 수치와 패배의 자리였고 기가 막힌 그런 한숨과 눈물의 자리였는데 이번에 세운 에베네셀 돌비는 뭡니까?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패배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바꾼 그런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나고 힘이 있어서 전쟁을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성령의 음성이 들렸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했으니까, 그러니까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인간의 계산과 하나님의 계산은 달라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울부짖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참 간사하고 교만하잖아요. 나도 나 자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기쁨을 금방 사람들이 까먹고 또 까먹고 하니까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에베네셀의 돌비를 세운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요,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 야고보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당연히 하나님과 내가 멀어져요.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세요. 그래서 과연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가? 이게
확신이 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증거지요.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내 삶은, 내 허물은 보이지 않고 남의 허물만 보입니다. 남의 탓으로만 들리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은 남의 허물을 보는 게 아니고 나의 무능과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찾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뭡니까? 상한 심령의 제사를 받으신다. 아니, 나 작았다고 폼 잡는데 하나님이 개입할 일이 없잖아요. 내 존재, 내 분수를 알고 파악하고 나니까 회개의 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삶에도 이러한 에베네셀의 고백이 필요하다. 돌단을 쌓은, 돌비를 쌓은 이 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 저들의 고백일 뿐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어떤 사람들은 지독한 질병의 어려움을 겪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배신의 상처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 자리가 바로 뭡니까? 그것을 극복하는 자리가 바로 에베네셀의 자리다. 에베네셀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역시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참 말로 못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설교를 했다가 그 교회 목사님이 날 보고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할 수 한국에 쫓겨갔다 왔어요. 아내는 사고가 나, 교통사고 나가지고 기가 막힌 어려움을 겪었지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뭐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자, 병원비도 치료에 감당해 주시고 아내의 병도 고쳐 주시고 한국 가서 문제 다 해결하고 돌아와서 여기까지 이럴 수가 있었습니다. 각 사람마다 이런 에베네셀의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수치와 아픔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한번 극복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뭡니까? 세상 겁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에베네셀의 고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뭡니까? 여전히 함께 하시고 도울 것이다. 그래서 에베네셀의 신앙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빼앗긴 것이 많습니다. 이것을 회복시켜 주세요. 잃어버린 것 되찾게 해 주세요. 그렇죠? 이런 기도와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에베네셀의 돌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이 돌은 우리를 앞으로 전진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만드는 거죠. 자, 이 에베네셀을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죠. 새해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이 에베네셀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다음 세대들이 자, 에베네셀의 의미가 뭐냐? 이 돌들의 의미가 물을 때에 우리는 확실하게 이것을 후세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고 앞으로도 이 돌이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에베네셀의 신앙 고백을 한 공동체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가족이 되고 한 공동체가 되고 이런 같은 은혜를 공유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랬더니 본문 1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어요. 막아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은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자, 에벤에셀의 신앙 고백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평화가 찾아온 겁니다. 이스라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은 결과 신앙의 부흥이 왔고 잃어버린 영토, 자, 애굽으로부터 가나안까지를 회복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세상에서 잃어버린 게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잃어버린 것들을 우리는 뭡니까? 예수 안에서 다 되찾고 회복하고도 남음이 있다. 자, 우리 결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념하고 있는가? 기념. 결혼 기념일, 생일, 축하? 자, 아니면은 뭐 사업에서 대성공을 했고, 연애에 성공했고, 이런 것일까요? 바로 뭡니까? 에벤에셀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머물지 말고 현재의 위치를 확인하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을 것이다. 2025년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내년에도 우리 후세대에게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그렇죠? 과거에 머물지 말고 우리의 믿음 그 기초 위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301장 우리 찬송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합시다. 지금까지 주의 크신 은혜라 항상 살펴두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고 연약한 죄인마다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사랑은 거리에 험한 산길 헤맬 때 주 예수를 굳게 잡고 찬송하며 다시 애올라리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서 나도 몰랐네 사랑
주님,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우리가 분명히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자리에 설 수가 없다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은혜를 잊지 말게 하시고 에베네스의 돌 그 기억을 늘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자랑하면서 신앙의 부흥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자랑스럽게 전달하시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